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2009년도 성금요일 날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에 좀 더 가미를 한 것입니다. 오늘 가리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장 민감하고 뜻깊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양적인 사고를 가졌던, 물론 서양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어릴 때 강제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성금요일 날 말을 안 하는, 묵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억지로 울어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양에서는 오늘을 가리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덤을 도심 가까이 집 근처에 만드는,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몰아넣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왜 좋은 것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인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하루 더 애드된 그런 날일 뿐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영어 표현으로 리딤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을 어떤 것을 주고 막교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무엇인가를 막교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교환했는데 그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막교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를 맞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고행하고 어떤 일을 더 하면 그러면 그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형을 시켜버리면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은이나 금같이 어떤 돈을 많이 주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는 달아볼 수 없지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바꾼 그 대속의 대가 지불을 아주 잘 묘사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과연 대속했느냐? 안 믿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예외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천진난만한 아기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저는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자기는 기억도 안 나면서도 아기가 화딱지가 나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꽉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아기들이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좀 성숙해진, 인격을 갖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누가 믿었느냐 하는데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4천여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뿌리 가운데 그렇게 오랜 뿌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그런 뿌리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오늘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정말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보혈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 정말 내 마음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정말로 아십니까? 내가 지금 버림받은 이 상처, 거절당한 상처를 예수님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질고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겨우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돈에 자신을 팔아버린 고 우정을 팔고 돈에 사랑을 팔아버린 그 버림받은 아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함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나 도망가는 그 연약한,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통하는, 미안해하는 그거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고통당하는 아픔을 아십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역 나사렛 촌사람 출신이다라고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 무시당함의 고통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매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 모른다라고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맞는 것이, 찢어지는 것이, 부러지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걸어 다니면 얼마나 피곤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질고를 알기 때문에 인간이 왜 죄질 수밖에 없는지도 아시면서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인간을 더 아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놀랍게도 사람들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들은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고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라는 말이 너무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네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설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어쩔 때는 정말로 잠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줄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대충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충 준비한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충 설명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또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은 죄, 그것도 떠올랐습니다. 이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어린 소자 한 명에게 함부로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외예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예외적이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르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평가하고 그랬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미워했습니까? 주님, 제가 누구처럼 작정하고 무시했습니까? 이 생각이 들었을 땐 제가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죄의 대가를 가지고 산 우리들에게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예배를 제일 중요히 여기는데요, 그것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과거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 전날 제가 이제 술을 좋아했었으니까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성찬식을 하면 그 거룩한 성찬식을 하면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기가 막히네, 오늘은 해장술도 주시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날 때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찬양하는데 대충 찬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대충 찬양했습니까? 내가 네 음악성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가 그 가사에 몰입해요.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 바라보면서 찬양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빚과 부족을 산 교회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네 감정에 따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내가 귀중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게도 만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돈 쓰는 거는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네 헌금 생활은 어떠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헌금할 때 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 너 내게 헌금할 때는 딱딱딱 계산해서 쓰면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쓸 때 얼마나 계산하고 쓰냐? 네 마음대로 쓰지. 예수님에게 드리는 건 딱딱 계산해서 쓰면서 네가 네 자신에게 쓸 때 계산하면서 쓰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겨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에 자존심을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맞기 전에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다 너무 힘들면 소리 지르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해, 그만 때려. 소리 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다가 너무 아프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달려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소리 지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세주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물끄러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은데 왜 그 가사는 이렇게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가정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당연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 인류의 미래를, 온 인류를 바꾸어 놓는 일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다. 목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것이다. 장로들이 헌신하는 것은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장로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권사들이 그래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아들을 맡기고 죽는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질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예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런 존재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일들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시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던 것,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헌신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던 것 회개합시다.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